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선순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역대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일 중에서 급한 일은 없다.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지 않다. 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급하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더 신중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경을 저희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요 라합이라는 인물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기생 여인인데요, 그 여인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2명의 정탐꾼이 이제 들킬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을 감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곳 땅까지 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다라고 라합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건널 때 요단강은 얕은 열못이나 시냇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 누구든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다 키보다 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해서도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도 에이 설마 홍해를 갈랐지만 이번에는 설마 또 건너겠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가장 먼저 선두에 세우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가장 앞에 있는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그 강이 갈라지고 멈추게 되어지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들의 기세가 지금 올랐죠. 요단강을 못 건널, 다 죽게 생겼는데 그 강을 건넜으니까, 마른 땅이 지금 되어지고 걸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구나, 지금 기세가 바짝 올라와져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그때가 어떠한지 그 상황 설명을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다 두려워할 때 모든 사람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의 왕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두려워하였잖아요. 다 겁내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기세를 몰아서 쳐들어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할례를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전쟁을 하였을 때, 적군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적군이 우리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떨 때 그때 공격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오자병법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기세를 몰아서 쳐들어가야 되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할 거 없이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였다면, 그때 있는 여호수아셨다면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지금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가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호수아 같이 단숨에 순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귀를 막 후벼파면서 제정신인가 이런 마음을 또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워싱턴 한인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여호수아처럼 다 단숨에 순종하시리라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또 아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그냥 평화로운 그냥 시대가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협이 다가올 수 있는 긴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생각했을 때 할례를 행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적군들이 그걸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결단이 세워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애굽 땅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만을 토로하죠. 모세에게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낫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원망하였던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멸절시키십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처음에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새로 태어난 제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예수님이시고 가지가 저희예요. 이 가지는 조금이라도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에서 맺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가지들이 마구잡이로 자라납니다, 나무에서.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하기 위해서는 장가지들,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쳐내야지만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 정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혹시 장가지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내 삶의 역사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오히려 나무가 되고 예수님이 가지가 되어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마치고 그들이 행한 것은 다름 아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의 소산물을 먹자,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먹자,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어느 곳이든지 이방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사정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요.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저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주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저희들이 살갈 때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꼴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고성 앞에 딱 쓰게 되어집니다. 딱 쓰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호와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 적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편도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 다 이뤄주시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낳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내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아뢰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거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되어 있어요? 신체 중에서 손, 입술, 겨드랑이, 콧구멍. 저희들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발이 가장 더럽다고 해요. 발이 가장 더럽다고 합니다. 발이 가장 균이 제일 많대요. 박테리아가 많대요. 목욕할 때도 저희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이 더럽다라는 걸 알아서 샤워할 때 여러분 수건으로 몸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부터 닦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머리부터 수건을 닦으시고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발을 이렇게 닦고 수건을 빨래통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발을 닦고 다시 얼굴 닦으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발이 저희들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발이 가장 더럽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 또 거짓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모든 가면을 벗어
버려서 진실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라. 겸손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잘해서 전쟁을 지금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호렙산에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한 번에 딱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죠. 7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그 주권에 인정하기가 굉장히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그냥 머리로 우리가 듣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가 광야를 그리고 나서 이제 걷게 되었는데, 신발이 없이 걷게 되면요, 광야는 돌멩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이 아파요. 신발이 없습니다. 사실 신발은 굉장히 필요한 요소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도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신발 신고 열심히 뛰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군을 향하여서. 근데 신발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 없으면 뛰어가다가 돌멩이라도 밟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하판 혹시 밟아보셨습니까?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에게도 이 신발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가 필요로 하는 것, 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너가 우선시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기도의 응답을 판단하고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말씀하는 대로 이 시간 순종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를 힘드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여러분들 무엇이 지금 들려져 계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최우선이 지금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들도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육체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아프고 병들고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전쟁을 치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듣도록,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그 관계를 우선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길 원합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리하며 또한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눈으로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당연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모든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보다도,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머물기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먼저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유한한 우리의 생각보다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